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셋째, 미움, 시기, 질투. 현저한 육체의 일인 시기, 질투. 갈라디아서 5장에는 현저한 육체의 일 중에 시기와 투기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현저한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있나요? 선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칭찬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지요. 누군가 칭찬받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는데도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는지요. 그게 악인 겁니다. 다. 이와 같은 초보적인 악의 모양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빼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공과 7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영적으로 더 힘있는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공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잘 배워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파워 기도. 예수님을 비롯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을 끌어내린 능력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아버지, 주님, 영혼들만을 생각한 목자의 기도. 그리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 밤을 지새우고 또 아침이 되어지면 아버지 배울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나이다.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거움도, 높은 산 거친 파도, 가는 길이 험난해도 갈수록 깊어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능히 감당하나이다. 다만 가슴 속에 마르지 않는 이 눈물은 세월이 지날수록 사무치고 사무치는 아버지와 주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인함입니다. 맡겨주신 모든 양떼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이 아들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이재롱 목사님은 1982년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하여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시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어요. 몸과 마음, 생명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온전히 드리셨지요.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기도 제7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어떤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요. 뭐 그게 중요한가요? 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이때 비로소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앞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미래형의 표현이에요. 한편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구원자, 곧 구원을 완성했다는 표현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구세주의 의미가 담긴 그리스도를 붙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러한 영적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주나 그리스도를 붙였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힘이 있는 기도가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가 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경찰이 도둑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도둑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경찰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면 도둑은 어떻게 할까요? 잡힐까 두려워서 재빨리 도망칠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과 섭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막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그 권세의 차이가 매우 크지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마음에 믿고 기도해 보세요.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꽃 피우기.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가로 세로 문제를 보며 낱말 퍼즐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가로.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구원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구세주의 의미가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한다. 세로. 사람은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구원의 비밀과 섭리를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이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미래형의 표현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주나 그리스도를 붙였다.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땅콩으로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땅콩 박사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예요. 그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로 태어났어요. 일찍 부모님을 잃었지만 착한 주인을 만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카버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당시 흑인 차별이 너무나 심했지만 그는 열심히 공부하며 농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후 알라바마에 있는 용과대학에 초빙되었지요. 카버는 그곳에서 연구하던 중 해가 갈수록 목화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 기도하다가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됐지요. 목화는 다른 식물보다 땅에서 질소 성분을 강하게 빨아들여요. 그 지역은 매년 목화를 심으니 땅의 질소 성분이 점점 없어졌고 그래서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에요. 카버는 땅콩을 심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땅콩은 땅의 질소 성분을 풍부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의 권유로 너도 나도 목화밭에 땅콩을 심으니 땅콩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땅콩을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카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땅콩으로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발명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카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땅콩으로 수많은 제품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카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발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대교구 사청녀 일기관 고리연 자매입니다. 6월 달에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두근거림이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긴장한 것처럼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근거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두근거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 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때 병원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좀 더 집중을 해서 다 아버지 앞에 손을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더 뜨겁게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당회자님 기도를 계속 받았었어요. 기도 받을 때마다 뜨거운 거예요, 몸이.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기 목 주변도 뜨거워지고 계속 뜨거운 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서, 그래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권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리련 자매는 몸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10월달 검사를 할 때 그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어졌고, 오늘 진료 결과는 이제는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라입니다. 파릇파릇 초록의 새싹이 돋아나고 하얀, 분홍, 노란색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주일에 초등부 친구들이 모였어요.
대예배를 친구들과 함께 드린 후 국수를 먹었어요. 도란도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어떤 친구는 국수를 비빔장에 비벼 먹었어요. 간식도 맛있게 먹었어요. 서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이 시작됩니다. 율동 시간이에요. 찬양에 맞추어 율동도 하고 암송도 했어요. 여자친구들도, 남자친구들도, 선생님도, 지도교사님도 모두 함께 했어요. 미소가 가득한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공과 시간에는 현장으로도 줌으로 함께 했는데요.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지도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이 질문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모임을 통해 충만함과 천국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